우리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이 있어서 나는 참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베델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돌아옴이 감사가 되고 감사가 찬양이 되다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의 크신 역사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돌아올 자리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 길을 잃은 아이가 집을 찾아 헤매듯이, 그 집을 그리워하듯이 우리 영혼은 결국 하나님 아버지 품을 그리워하며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들은 사실 먼 곳으로 갔다가 자유를 찾으러 떠났지요. 그러나 그곳은 무엇만 있었습니까? 굶주림과 허무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스스로 깨달았어요. 아버지 품이 최고였구나. 여러분, 이것이 돌아옴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죄책감이 아니라 그리움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귀한 사랑, 하나님의 품을 잊지 못한 그리움이 우리를 다시 하늘의 집으로 이끌게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긴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고 이야기하죠. 아들이 몸을 추스립니다. 아들의 몸은요, 지쳐 있어요. 발은 헐어가고 몸과 마음이 남루했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가 먼저 달려갔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멀지만,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이 다 들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분은 떠난 아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아마도 문 밖에 나와서 매일 서서 떠났던 그 길을 바라보며 기다렸을 것입니다. 과연 오늘은 올까? 오늘은 과연 볼 수 있을까? 그분의 기다림은 머릿속의 계산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는지 그게 중요한지가 않았습니다. 오직 돌아오기만을 기다린 외길의 사랑이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이 무릎 꿇기 전 이미 그분은 마음을 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 모습과 지금 우리들의 예배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결단과 사랑으로 사실 교회에 발걸음을 했지만, 알고 보니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먼저 진작부터 찾고 계셨어요. 그분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달려오신 자리, 그것이 오늘 지금의 예배 아닙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래, 왔으니 됐다. 그래, 왔으니 됐어. 이제 네가 돌아왔구나. 이 한마디에요, 모든 것들이 녹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품으심,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포옹, 주님의 따스한 사랑,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주님께 향하는 순간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의 아버지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들은요, 아버지를 뵙자마자 했던 첫 번째 행동이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당신의 아들이 아니라 나 이제는 당신의 종이 돼도 좋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아버지는요, 그의 아들을 뚝 잘라버리고 끝까지 듣지도 않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 아들의 진심 어린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아들의 말을 자른 건 그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나는 다 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지금 네 마음 다 알고 있어. 그리고 또 하나는, 아버지는요, 그 아들이 돌아온 것이 첫 번째였어요. 그냥 돌아오니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돼.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제일 좋은 옷을 갖고 오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그리고 신을 신겨라. 이건 아들에 대한 보상이 아니에요. 잃어버린 신앙의 정체성의 회복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입은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히십니다. 발을 벗기고 새 신을 신깁니다. 손가락에 아들의 징표인, 그 가족의 징표인 반지를 끼워줬어요. 그리고 내 아들임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너는 여전히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 한마디가 그 아들의 얼었던 마음을 녹이게 되었습니다. 녹인 마음이 눈물이 되었어요. 이 눈물은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 사랑의 눈물, 축복의 눈물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아들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나는 돌아오기만 했는데 아버지는 이미 다 준비하고 계셨구나. 여러분, 감사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올 때 주님 왜 이제 왔니? 주님이 묻지 않으셨어요. 잘 왔다, 기다렸다. 그래, 그거면 됐다. 여러분, 내가 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전부터 모든 것들을 준비하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 그것이 진짜 감사의 시작일 줄 믿습니다. 한 도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제자가 실수로 그 비싼 도자기를 툭 하고 떨어뜨렸어요. 손바닥에 있던 그 도자기가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수많은 조각들로 흩어지게 됐습니다. 제자가 어땠을까요? 마음이 숨이 턱 막히겠죠. 이런 마음 가졌겠죠. 야, 나 이제 죽었구나. 손이 떨립니다. 울음을 터뜨립니다. 스승님, 제가 귀한 그릇을 떨궜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근데 선생님은요, 그 스승은 아무 말 없이 그 조각들을 하나하나 조심히 담습니다. 그리고 금가루를 섞은 옷으로 그 파편을 하나하나 이어가기 시작했어요. 제자는 이해했습니다. 스승님, 왜 금으로 붙이십니까? 이거 그냥 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스승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 그릇은 더 귀해졌다. 흠은 흉터가 아니야. 깨진 자리마다 금이 스며들어서 그 틈이 오히려 빛이 되는 거란다. 여러분, 다시 완성됐습니다. 이전보다 더 아름다웠습니다. 빛이 갈라진 금선을 타고 반짝입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새로운 작품으로 다시 세상에 나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깨질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툭 하고 버리지 않으셔요. 그분은 금으로 다시 잇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금이 바로 은혜의 손길 아닙니까? 우리가 실패하고 죄로 부서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 조각을 하나하나 모으셔서 은혜로 붙이고 사랑으로 메우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상처는 더 이상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간 자리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잔치가 열렸어요. 눈물과 웃음이 함께 터지게 되었어요. 아들은 말없이 서 있습니다. 아버지는 웃으면서 그 아들의 손을 꼭 잡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집에 이제 잔치가 열렸다는 거예요. 그날은 눈물과 웃음이 함께 터진 날이었습니다. 야, 됐다. 이제 울지 마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죠. 뭐라 그럽니까?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오늘은 잔칫날이다. 그 안에는요, 기쁨과 노래로 채워집니다. 모이는 이들이 뛰어다닙니다. 아름다운 향기가 피어오릅니다. 아버지의 얼굴에는 오랜 기다림의 미소가 피어납니다. 여러분, 돌아옴의 끝은 잔치예요, 잔치. 제가 베들교회 부임하고 제일 많이 받은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자녀들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 교회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우리 권사님들이 새해에 작전 기도표에 있는 제일 많은 기도 제목, 그 기도 제목이요, 한 15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이들의 기도 제목 오늘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돌아옴의 끝은 잔치입니다. 죄의 여정은 눈물과 아픔으로 끝나지만 돌아옴의 끝은 잔치로 맞이하게 됩니다. 은혜의 여정이, 그 잔치가 찬양이 되지요. 그 아들의 입에도 기쁨의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아버지, 제가 살아있습니다. 이제 아버지 품 안에 돌아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나아갔지만 그 떨림 속에는 감사의 진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돌아옴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이것이 복음의 절정 아닙니까? 이것이 찬양이 터지는 이유 아닙니까? 아까 우리 성가대가 귀한 찬양, 나중에 뭐라 그랬습니까? 맨 마지막에 뭐라 그러셨어요? 찬양. 제가 오늘 이 찬양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영적으로 통한 거 아닙니까? 맨 마지막에 뭐라고요? 찬양. 여러분, 감사는 은혜를 깨닫는 것이고 찬양은 그 은혜를 견딜 수 없이 흘러나오는 믿음의 고백이지요. 그래서 감사의 끝은 언제나 찬양입니다. 찬양의 시작은 언제나 감사입니다. 오늘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 당신이 여기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기쁨이고 하나님의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셨고 그분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감사의 노래, 찬양의 잔치를 준비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마음속에 깊이 깨닫고 감사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돌아온 이들은 눈물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결국 찬양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바로 그 노래 아닙니까?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은요,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감사하는 사람은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그 찬양이 마음속에 마음껏 아름답게 터지기를 소망합니다. 돌아옴이 감사가 되고 감사가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는데요, 또 하나의 열매를 맺으시며 이따가 원곡도 들으실 거예요. 직접 들을 건데 우리도 하나님께 찬양의 예배로 감사함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찬양이 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건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거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옆에 분들과 는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 두 손을 모으시고 진중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알고 있는지, 나의 감사는 찬양으로 온전히 이어지고 있는지, 이 시간 마음을 담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 다시 깨닫습니다. 제가 돌아온 것은 제 힘이 아니라 먼저 기다리신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주님, 이제 결단합니다. 다시 떠나지 않고 아버지의 집에 머물겠습니다. 깨진 마음은 은혜로 이어붙여 주시고 상처에 있는 감사가 꽃피게 하옵소서. 아버지, 돌아왔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삶으로 이어지게 하소서. 이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부터 감사가 숨이 되고 찬양이 걸음이 되게 하소서. 주님, 돌아온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평안과 힘을 부어주시고 다시 시작하는 이 발걸음을 붙들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301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내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